할렐루야. 우리 최 집사님하고 김수정 집사님 이쪽으로 오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전사님하고 임 집사님 한 칸만 앞으로 올까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얼굴도 가까이 뵙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우리 이한이 왔습니까? 최이한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온이도 왔습니까? 연준이도 오고. 예, 우리 잠옷실 한번 보고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유아들을 데리고 교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아침에 아이들 다 씻기고 입히고 저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가서 그날 집회의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도 마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죠. 누가 들겠습니까? 근데 저 끝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살짝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일어나 보시죠. 할아버님 일어나 보시죠. 아니,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죽기 전에 많이 하세요. 예. 당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예, 예, 그만하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장로님 모습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 권사님 행동 헌신하고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유, 집사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됐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떠오른다고요. 그 사람이 당한 일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지 그중에 하나가 이삭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삭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에 살던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너무 잘 되고 번창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여서 이삭을 블레셋에서 추방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결국 이삭은 식솔들을 다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결국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데리고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과 함께 화친합시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묻지요. 아니, 이전에는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내쫓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하는 말이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 그렇게 말하고 29절에는 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다. 그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복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너와 화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이 볼 때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동시에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 4번째 설교, 지금 룻기 오전 예배는 연속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룻기 4번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지금 1장 가지고 3주를 배웠습니다. 근데 3주 동안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룻이 나오미 집안 형편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침 지금이 추수 때니까, 마침 지금이 보리를 베는 추수 때니까 제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좀 죽서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타치할 수 없도록, 뭐라 할 수 없도록 율법에 만들어놨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 같은 거죠. 그렇게 들판으로 나온 룻은 추수를 하고 있는 밭들 중 아무 밭에 들어갑니다. 아무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 밭 중에 하나인 그 밭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우연히 오늘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가게 된 그 밭이 그냥 단순히 여러 밭 중에 여러 개 있는 밭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다. 성경은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룻이 우연히 간 것 같은 그 밭에 갔는데, 우연히 한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냐면 그냥 흔한 밭주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흔한 넘쳐나는 밭주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의 친척 중에 하나, 시아버지의 사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보시면 보아스는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위치, 엘리멜렉의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살펴야 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 많은 밭 중에 어느 밭이고 아무데나 들어갔더니 가보니까 우연히 갔는데 가보니까 그 밭이 엘리멜렉의 밭, 나의 친족이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될 엘리멜렉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4절과 5절 보시면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돌아오다가 집으로 바로 가서 쉬어도 되는데 밭으로 옵니다. 밭으로 오다 와서 그렇게 와서 두 사람이 지금 자기 밭에 있는 룻과 집으로 가지 않고 밭으로 와서 자기 밭에 있는 밭으로 찾아온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지금 딱 조우했다,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지금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이라고 말하면서 때마침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말은 우연히 판 밭을 갔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네. 보아스는
때마침 집으로 가지 않고 밭으로 와서 이 둘이 만났네. 우연히 만났네. 때마침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났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의도를 갖고 설교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일은 틀림없이 누가,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디로 나가라고, 8월 11일 오전 12시에 점심 낮에 여기 가온빛 다방으로 가라.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주선자가 말을 해놓고 자기들은 쏙 빠져서 둘만 만나게 하는 소개팅이지 저절로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룻과 보아스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만난 사람을, 이 두 사람을 유대인의 남자는 유대인 중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여자는 모압 여자, 그것도 과부인 룻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가온빛 다방에서 딱 만나게 해놓고, 둘이 만나게 해놓고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나게 해놓고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 1장부터 살피면서 룻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을 굳이 모압 여자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룻이라고 해도 그가 모압 여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은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룻을 처음으로 본 것처럼, 처음 룻을 소개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모압 여자라고 일꾼들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남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유력한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여자는 태생부터가 모압 여자인 이방인이고 거기에 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소개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개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이 격이 안 맞다 이겁니다. 오늘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둘이 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놓고 남자는 이런 사람이고 여자는 저런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격이 안 맞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떡하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진행되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눈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들어왔다고 믿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아스와 룻이 데이트를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요즘 말로 썸을 탄다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둘이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그런 마음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본문 2장은 이렇게 만남이 시작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는지 자세히 기록하며, 그런 모습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다 3장에 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매우 놀라운 말을 합니다. 3장 11절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보아스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고 여겼던 배경과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나보고 보니까 룻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성읍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룻의 성실함과 또 룻의 단정함에 자연스럽게 그 동네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저 나오미가 데려왔던 모압 여자 룻은 현숙한 여자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 들려서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보고 하는 말이 너 참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더라. 원래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격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과부인데,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베들레헴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룻이 현숙한 여자네. 그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현숙한 여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앞에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무슨 말이에요? 어느새 동네 사람들 모두가 둘이 이상하게 잘 어울리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은 뭐예요? 둘이 찢어놔야 되겠어요?
안 돼. 우리 보아스는 룻을 만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의도를 갖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현숙하다라고 할 때, 이 현숙하다는 말 뜻이 보아스를 말할 때 유력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원래는 처음 만날 때는 격이 달라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지나가 보니까, 묘하게 둘이 어울린다. 우리 황민 성도와 최나영 성도가 어울린다 이겁니다. 목사님 제발 제 이름 좀 거론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좋아서. 둘이 어울린다. 이겁니다. 어울린다. 어울리는 한 쌍이네. 그래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둘의 만남이 어울리도록 룻의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나오미 시어머니가 깨닫게 됩니다. 얘네 둘이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나오미가 알아차려서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우연히 밭에서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필연적인 관계가 되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 보시면 모압에서 죽은 전 남편 말론과는 10년의 결혼 생활에도 아이가 없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다. 성경은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원래는 말론과 함께 모압에서 10년을 살 때는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딱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서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연히 만났다, 때마침 만났다, 우연히 거기 갔다, 우연히 아무개를 만났다, 계속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말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엮어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 없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버려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 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우리 글을 제가 새겨놓습니다. 우리 교회 시그니처인데 그 글 달아놓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는지 몰라요. 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란 글자 싫다 이겁니다. 보기 싫다, 띠라 이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화해서 내가 한평생 예수 믿어서 장로, 집사, 권사인데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당신 이단이라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그럴 수 있는데 신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띠라 이겁니다. 시청에서 몇 번씩 찾아오셨어요. 무섭더라고, 몇 번씩 올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란 글자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글자 안 띄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2개나 달렸다고 싫다고 띠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십자가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는 인생이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디서든 찾을 수 없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룻기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우리 가온비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그래서 옷을 입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 시간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말씀 앞에 기뻐해야죠. 예.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직장 상사든, 거래처 사장이든, 부모든, 자녀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내 현실을,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의도 안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룻기 2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만히 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떠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종일관 룻을 대하는 행동과 말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룻의 반응을 보면 어리석은가 본 듯하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구약학자들이 본문에서 보아스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는 무엇인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다음 주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아스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처럼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말할 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참 성품이 좋아. 진짜 우리 목사님 인격적으로 최고야. 저는 이 말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이 말은 저기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이나 저기 산에 있는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들을 말이고, 목사는 우리 목사님 참 인격이 좋아, 성품이 너무 좋아,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다 어렵다고 하고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인생과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매한 인격. 그래서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예수님보다 인격이 더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기가 더 좋아,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아. 기도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목사님들 말 못해요. 저도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쳐다보는 눈에, 사랑하십시오. 주여. 그래, 다음 주에 우리 허집사님 안 나오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날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응답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확인하는 모습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구나,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매일 만나고 보고 듣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급한 돈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1억씩 10억씩 넣어주지 않잖아요. 넣어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통장 여러분 농협에 우체국에 안 넣어준다고요. 안 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가 됐든 성도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은행이 됐든 누구든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여러모로 여러 사정으로 어려울 때 코로나 팬데믹 대재앙이라고 할 때 예배당을 제가 졌습니다. 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셔서 그래 여기 있다라고 금덩이 주시고 도깨비 망망이도 주시고 이렇게 안 하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유쾌하게 잘 오셔서 내가 너무 좋아요. 저렇게 반응이 빨리빨리 와야지. 감사해요. 우리 최 집사님 행복하시겠다. 저런 집사 우리 아내와 함께 사니. 하나님이 그렇게 금덩이를 도끼 망명에 주지 않고 내가 늘 봤던 성도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사장님이 응답하셨다.
아, 우리 아들이 응답했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응답으로 사용하시고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종종 저한테 했던 말, 개척을 하시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80년대 초반 개척을 하시고 이제 지하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돈이 아버지 말씀으로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 부족했대요. 오늘까지 돈을 내야 됩니다. 마찬금 안 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돈을 100방으로 구했는데 돈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오늘까지 돈을 안 내면 200만 원 돈을 안 내면 200인지 300인지 돈을 안 내면 계약한 그 교회 지하실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 고모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최 사장 저기 최 사장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돈 200만 원 쓸 사람이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저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앉았어. 거기 200만 원 쓸 사람이 없냐? 내가 지금 200만 원 때문에 그냥 온 동네를 다니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돌아다니는데 200만 원 쓸 데 없다니. 여기에 응답이 여기 있었다, 여기. 근데 보세요. 그 여자분은 우리 고모님하고는 친한 분이실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하고는 일면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여자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보고 야, 저 여자가 응답했네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하잖아요. 누구든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거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응답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출애굽시킬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 야 모세야,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통곡하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다 알아.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으니까 내가 그들을 내가 준비한 땅으로,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내가 이제 내려와서 내가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고 들었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가라. 하와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라. 예, 네가 가라. 당신이 다 봤다면서요. 당신이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데려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려면 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어. 그리고 통곡 소리도 들었어. 그들의 아픔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 데리고 내가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줄 거야. 그러므로 모세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말이에요. 혹은 또는 이렇게 말해야죠. 내 생각이 그러니까 모세 너는 가만히 있어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라. 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실컷 얘기하시놓고 그러니까 모세 네가 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들을 구하려고 이제 내려오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셔야죠. 모세 보고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세도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가셔야지 제가 뭐라고 거기 갑니까?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거부하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고집이 세거나 4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찾아왔냐고 삐져서 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진짜 모세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400만,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데려나오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애굽에 살던 사람을 내가 뭐라고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건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보이는 사람의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야, 최 목사 다 비켜. 야, 이제부터 내가 응답한다. 야, 다 뒤로 빠져. 다 비켜. 너희들 다 물러서 내가 직접 간다. 그리고는 애구방 바로 앞이나 우리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깨닫는 방식으로 가세요. 아,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이셨네. 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이셨구나. 아,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이셨다. 아, 우리 전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이셨다. 아, 이렇게 깨닫는 방식으로 간다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나도 누군가의 응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응답이 되셔야 되고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삶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응답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원하시는지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세상의 민족이 다 내 건데 너희들만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3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둘이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는 모든 이방인들일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은요, 요즘 말로 하면 KBS 같은 방송사가 24시간 중계 카메라를 들이댈고 생중계를 할 만큼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그달만 밤에 나와가지고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 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온 세계가 떠들썩한,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하죠?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는 관심이 많이 없어졌지만 파리에서 올림픽 할 때 모든 중계 카메라가 경기하는 선수와 관중들을 비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하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이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관심인 사건이었는지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낼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정탐꾼이 성경에 보면 우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의 출애굽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소식을 들을 때 내 심장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들을 정도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출애굽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면 프랑스에서 누가 지금 경기하고 다 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다 듣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든지 가나안에 사는 기생 라합까지도 다 듣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조용히 그들만 가방 들고 조용히 야반도주 하시 나오신 것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또한 출애굽기 32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것들 다 죽이고 새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들 다 죽여버리면, 아주 중요한 말 성경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지금 저들을 다 죽이시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한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조용조용 얘들아 시끄럽다. 애굽 사람 깰란다. 이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가 떠들썩할 만큼 시끄러운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다른 민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리와 뭐가 다른지 확인하려고 그럴 겁니다. 확인하려고 하겠죠. 뭐라고?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물로 여기는 애들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저들은 거룩한 자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보물이라고 말했고 저들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나머지 민족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대. 여호와라는 신이 보물처럼 여기는 애들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래.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러면 그 순간,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무슨 기대가 생길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저들이 과연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이겁니다. 뭐냐? 뭔데 하나님이 저들은 우리와 다른, 너희들과는 다른 민족, 내 소유고 내 보물이고 제사장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보고 싶었죠. 그 다른 모습이 보고 싶을 겁니다.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비난하죠.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럴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며. 대체 하나님은 너희와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다르다고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너희들도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너희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죠.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과 비난이 심하죠. 어떤 비난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비난은 악의적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서 하는 비난을 받을 때 야, 예수 안 믿는 니들은 더 하잖아. 뭐 예수 믿는 우리한테 그래. 제가 차량 운행, 교회차 운행하다가 신호등을 한번 못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못 봤어요.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 길이니까 못 보고 지나쳤다고. 지나치자마자 전화가 와요. 교회로. 교회차 한 대가 신호등을 어기고 가면 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니들은 더 어기잖아. 니들은 나 다 한 번 옮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냐고요. 왜 못해? 하면 하는 거지. 니들은 더 어기잖아. 근데 왜 교회차는 어기면 안 돼? 우리가 뇌물 50만 원 받는 거나 니들 뇌물 5천만 원이나 받잖아. 그건 다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안 되죠. 왜요? 그들은 5천만 원 아니라 5억의 뇌물을 받아도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속상하죠. 화납니다. 예. 그리고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차로 막 교회로 전화를 하죠. 득달같이. 그 신호등을 옮긴다. 못 본다 이겁니다. 신호등을 감히 어겨? 그래서 저는 신호등 칼같이 지킵니다. 교회차 타면. 그리고 클락션도 안 눌러요. 그냥 60km만 달려요. 60km. 우리 교회차 그냥 60km다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60km 이상은 안 달려요, 제가. 세상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라며. 천국에 소망이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천국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 기대가 무너졌을 때 성도에게, 교회에게 왜 하나님 백성답게, 교인답게 살지 않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때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출애굽 시대에 다른 이민족들에게, 이방민족들에게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소유한 보물이고 이 백성은 제사장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을 그때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야 가온빛교회 애들 가서 봐봐. 걔들은 니들하고는 달라.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애들이야. 너희는 그렇게 살지만 얘네들은 너희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다르게 살 사람들이야. 거룩한 애라고. 얘들이 너희를 위해 내 앞에서 제사장 노릇 해줄 거야.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소유라는 말이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건 내 소유다, 내 거야 이 말이 아니고 얘들은 내 보물이야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 가운비교회 애들은 너희들과 달라. 야, 가운비교회 최목사는 너희들하고 달라. 야, 가운비교회 장로들은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애들이야.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운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쟤들은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사네? 우리와 정반대로 사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야, 천국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야, 예수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힘들죠. 우리 이진호 선생님 바로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힘듭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포기할 것도 많아요. 이전보다 더 큰 결단 많습니다. 하나님,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까 봐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놈들 다 죽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의인 7천이 남겨져 있어. 할렐루야. 너 혼자라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도 잘 예수 믿는 권사들이 수두룩 빽빽해.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증인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허다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들이 허다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혼자라고? 아니야. 물론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한국 초대교회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23년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당시 나라가 어선해서 관직을 얻으려면, 아주 말단 관직이라도 얻으려면, 여러 가마니씩 쌀을 이제 뇌물로 줬었어야 했대요. 1923년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관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장현 지역에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 하나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같이. 김대일 성도님. 하나같이 거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막 성소가 빗발치게 올라옵니다. 나 거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못 가겠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상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 그 지방으로만, 왜 그 장현으로만 안 가려고 하는지 그 신문사가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을 조사해 봤더니 조선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지라. 참, 내가 이 말을 듣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지역에 조선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것이 그 지방으로 발령을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연고로 보인다.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었는데 이제 거기 가면 또다시 뇌물 받고 그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뇌물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장현으로 발령이 나면 나 거기 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 거기는 못 가게 해주세요. 그런 상소리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박사과정 때 읽은 책인데 미국 선교사가 자신을 파송한 교단 선교부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 수령에게 한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러면 수령인 사또는 포졸에게 명해서 관하로 그 사람을 포승줄을 묶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송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예수교 사람이라면 포승줄 없이 포졸이 그냥 덜레덜레 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출석 요구서만 주고 언제까지 며칠까지 여기로 관하로 오라고 출석 요구서만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몇 날 몇 시까지 관하로 오라는 출석 요구서만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쓰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묶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묶어올 필요가 없어서 그냥 쪽지만 주고 온다는 겁니다. 전혀 안 믿는 표정이신데요. 예. 여러분, 남의 얘기 같습니까? 불과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누구라고?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럼 믿을 수 있지. 지금은 예수쟁이야. 말 많아. 우리 교회차 랩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에 다 랩핑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디자인을 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장님이 제 아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 하는 말이, 목사님, 요거 결정을 합의를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다 얘기 맞추시고 오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가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하는 래핑은 목사님이 결정하고 오면 권사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들이 와서 결정하면 그 다음 주엔 장로님들이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회사는 일주일이면 끝날 일을 교회는 한 달 해도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 그게 자기들이 교회 상대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래핑 하러 오면, 아유, 수고하십니다. 라고 음료수, 내 돈 주고 하는 건데 저는 음료수를 사가요. 교회 차잖아요. 그 래핑 할 때 이래야 되는데. 교인들이 와서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색깔이 왜 이래요? 칼질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호차를 가서 래핑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저 사실 여기 폴에 맞아 살아요. 우리 래핑이 저쪽 서울 가서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여기 폴에 맞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말을 더 조심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네, 한 번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래핑을 차고 돌아다니길래 그게 여기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렇게 신뢰한 이유가 뭐겠어요?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던 백부장이 하던 말이 뭐였어요?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이 말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룻기에도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그것이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이자 원리가 되던 사사시대에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인생길 삽니다. 무거운 짐 걸머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행동합니다. 그런 성도들 제가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예배당을 질 때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 참 저와 심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장. 여러분들이 저와 심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 이 설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와 심장이 같은 자다.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같은 자다. 당신과 내 마음이 똑같다 이겁니다. 목사 생각하는 것과 장로님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아니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을 갖는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심장이 같지요?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런 표정이 진짜. 그렇게 전혀 아주 막 당황하는 표정 지으시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부가 심장이 같죠, 배집사님? 예, 심장이 같다고요. 주여.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눈물이 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눈물이 난다고요. 여러분들 이 더운 날 삼복더위에 마지막 그 삼계탕 해드린다고 어제 저녁, 어제 낮부터 와서 닭 삶고 자르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길 가보세요. 누가 내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어요. 18,000원 줘야 주죠.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인생은 요령껏 살아야 성공한다고 모두가 말하는데, 죽는 길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혼자 고생하며 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저 혼자 힘들게 목회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짐 걸머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계시니까 제 마음이 기쁘다 이겁니다. 제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서마다 기간마다 넘쳐서 마지막 때 서로 확인하고, 집사님도 그렇게 사셨구나. 아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사셨구나.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네. 해봅시다. 되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도 그렇게 사셨네요. 해봅시다. 시작.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런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말, 드러나는 삶 보면서, 우리 몸짓과 우리의 처신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행동하는 처신이나 결정하는 거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떠올라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숙과 부흥에도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멋진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